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잘못되면 오해될 수 있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이 종교로 바꿔져 버리면 이제 전혀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고 기타 종교와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소경이 어떤 것을 두고 말했던지는 모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렵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모든 것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분명히 배후에 사탄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풍조가 있는데 풍속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우상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저는 좀 목사 양심상 제가 복음 알고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말하는 것은 죄구나. 저는 그런 내가 맞다 틀다 말이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목사가 잘못하고 있구나.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목사 자유니까 특권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다.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마귀 귀신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세상이 여러분 세상 풍속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좋은 문화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키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못 이겨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옵니다. 행동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늘 갈등할 겁니다. 행동으로 안 한다할 뿐이지. 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속에 있는 것들이 각인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알고 이것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얘는 더 이상 세상 살릴 길이 없다. 훌륭한 정치가도 필요하고 교육자도 필요하고 모든 거 필요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이 무너져버린 인간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또 짧은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 대부분 죄송한 말입니다. 상당수가 주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주일 낮에. 그러면 짧은 1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고 말. 해봐야 35분 30분인데. 그래서 오해하든지 말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상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 들으면 안 돼. 정말입니다. 우선 듣기 좋다고 자꾸 들으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모든 모임 또 문화센터 또 방송에 얼마나 좋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진짜 말 잘하더라고 재미있게. 근데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참고일 뿐이지 그것으로 세상을 근본을 바꾸지 못합니다. 물론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행정가, 훌륭한 교수, 훌륭한 의사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모든 짐승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만큼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 내면 그 인생도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이제 오직이란 말이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도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여기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복잡하게 생각 말고 세 가지만 정말 믿어지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첫째,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은 없습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됩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인간이 죽었다고 말이거든요. 에베소 2장 1절.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시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조상이 범죄한 순간 그 영이 죽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사단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듣기 싫은 얘기지만 그래서 오만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정은이 저럴 수 있는가? 마귀 형상으로 딱 잡혀버렸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식을 저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가? 딱 잡혀버렸어. 어떻게 여중생이 저렇게 무참하게 친구를 짓밟을 수 있는가? 딱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모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정신의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죄 문제를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생명 주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사실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닌 새 생명 가진 진정한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새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절대 죽지 않죠.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우리가 새로운 준 생명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 그럽니다. 영생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신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이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너무 세상은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비교합니다. 종교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부끄러워서 늘 시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확신이 없어 그래요.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래전부터 예전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란 말은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앞에서 말한 생명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성령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 내 안에 생명 대신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불신자는 마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예요. 너희 아비 마귀.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거 여러분들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뭐 나보다 잘 나가고 멋있고 인격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그렇게 봐버리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나는 늘 쫄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말이야. 이런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안 보이지만 이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방금도 찬송한 대로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가 누가 있으며 그리스도보다 크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어떤 자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대로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말입니다. 왜 이 말을 이렇게 안 믿으시려고 하는지. 목사님은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알면서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까지 제가 모태신앙 했는데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네가 다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몰라서. 왜 세계교회가 2000년 동안 이러면서 우상 앞에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저 엄청난 초대교회 생명 걸고 250년 동안 이 로마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 초대교회가 100% 모슬렘 잡혔냐?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됐지. 무엇을 하랍니까? 여러분 이탈리아나 로마 바티칸 성당이나 그것도 한때는 우리 기독교 같은 한 흐름이었으니까 그거 유럽 가보세요. 거기가 관광지가 100% 다 거의 100%입니다. 기독교 유산들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때 어떻게 지었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세밀하게 그렇게 다져놨는지 그 높은 곳에. 그런데 다 이것만 복음만 없어. 그리스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텅텅 돼가지고 완전 관광지밖에 없어요. 관광지로만 남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와서 감탄하고 사진 찍어가고.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십니까? 성경이 거짓말책입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건 다 죽어가는 거죠.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다. 요한계시록 사대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아있는 것 같거나 죽은 자라다. 그 말은 생명이 없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후대에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몰랐을 때는 그래 좀 알고 있는데 왜 그래 쏠 겁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 많은 자들이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11절에 생명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참 능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에서 나온 것이 능력입니다. 신분에서 주어진 것이 권세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올 때는 2000년 전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어지면 돼요. 정말 믿어지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왕 중에 왕이요 주인 중에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라면 내가 정말 이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믿어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어지면 낙심이 안 됩니다. 감히 사탄은 자기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자기가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꼼짝 못하는 거. 세상 신인데 섬겨야 되잖아요. 세상 임금이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 모를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자칭하는 사단을 꺾는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고 말해요.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도요, 날마다 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절대 주권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손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 말이라는 믿어야 돼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누가 뭐라 해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신 그 말씀을 찾아보시고 정말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너무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이런 것은 믿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맨 뭐 달라 우리 아이가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맨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 믿지 않고 맨 달라고 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실 거예요. 다 약속했지 않느냐. 어찌 약속하면서 믿지 않고 맨 달라고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아시잖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몸은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은 마음과 생각 딴 데 있는데 몸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에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절대 주권자 되신 만왕의 왕 되시고 창주 되신 참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대로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필리포스 4장 13절에 바울이 감옥에 사는 말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분명히 그랬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 바울은 정말 믿는 겁니다. 바울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30년 동안 줄기차게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녔지만 한 번도 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고 때리면 맞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어떤 것도 오케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왜? 사실대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되신 분이 허락했다는 데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분이 아무리 노마가 큰다 할지라도, 노마 제국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면 그 황제가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핍박을 줬을까? 거기서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하나님 하겠단 말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 핍박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핍박을 기꺼이 감당했던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배교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도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스데반이 죽었던 모습처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죽으면 그대로 돌이 날라와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라. 봤어요. 그런데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알고 계신단 말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힌 그 불쌍한 인생들을 축복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오셨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모델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새롭게 뭐 잘해야 된다. 그런데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사실을 믿으면 축복이 됩니다. 성경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항상 응답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 좋을 때는 함께하고 신앙 안 좋을 때는 함께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다 모를 뿐입니다. 이분만 누려도 이분이 앞에 말해서 이런 분이 함께한다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졌는데 이분이 함께하신다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절대 주권자가 함께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지금 와서 믿어지도록. 어떤 분이 고백했다잖아요. 내가 이 믿어진 지가 30년 됐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한 치밖에 안 되는데 30년 걸렸다. 그래서 다행이죠. 평생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식적인 믿음. 그냥 많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슴은 텅텅 비어있는. 스스로 속임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합니다. 본인도 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작 항상 응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안 믿는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 기도하는 동안 뭐 시간이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무슨 투자를 합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기도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제목이 24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4시 기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자녀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기도하시라니까. 이건 너가 정말 믿어지도록 내 안에 생명으로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창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좀 이렇게 기도 제목 하면 얼마나 좋아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맨날 달라고만 해요. 오늘 또 우리 아이 지켜주시고 남편 지켜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내 신앙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지 말이에요. 그것부터 믿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더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더 믿어지도록. 그리고 참 평강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모든 평안 자체를 조건을 보고 있잖아요. 잘 때니까 평안하고, 누가 도와주니까 평안하고, 다 그다 보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우리가 오늘 편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편안은 어떤 면에서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이 아니죠. 평안이에요, 평안. 나이 들수록요, 편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몸에 병들어요. 좀 눕자, 더 쉬자,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건강하려면 몸을 괴롭혀라 말이에요. 상당히 역설적인 것 같지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나이 들수록 눕고 싶고 편안하게 싶고 아무것도 않잖아요. 그게 이제 죽는 길이에요. 빨리 죽는 길. 빨리 가고 싶거든 그렇게 해주죠. 늘 눕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갑니다. 빨리 가면 좋은데 병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 들수록 몸이 빨리 더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움직여줘야 돼요. 어차피 누더니 가야 되지만 가는 날 동안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도 어떤 상황 속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분을 내가 누리고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못 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설명해야 되니까. 나는 별로 안 믿으니 설명해야 되잖아요. 전도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부담스럽고. 근데 여러분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쉽지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모시고 사는 그분, 늘 나에게 기쁨 주고 평안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 그분을 소개하는 게 쉽잖아요. 난 이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나보다 당신보다 못하지. 난 이분 때문에 너무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나는 문제 없습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안 보이지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도 믿으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훈련도 없고 무슨 모임도 없잖아요. 핍박이 왔으니까. 그런데 계속 복음을 확산됐다니요. 확산. 이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에요. 과거에는 나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의한. 여러분 무엇에 의해 생활합니까? 대부분이 나에 의해 생활하거든요. 내가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내가 좋으면 하고 전부 다 중심이 나지 않아요. 나. 이게 빨리 깨야 돼요. 이 안 깨면 평생 나라고는 딱 올무에 걸려가지고 나대로 살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속에 팔자수 살다 가버려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겠지만 그것도 모르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빨리 깨내야 돼요. 나에 의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첫째,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혼인잔치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때는 일주일간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뭐 슈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순간이 주인을 모시는 순간입니다. 손님으로 왔는데 그 무슨 말했는지 그분 말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면요 무조건 순종해요. 주인도 모시면서 무시하거나 주인을 모시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늘 주인도 고백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오늘도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늘 고백하세요. 인정해야 돼요. 뭐 말로는 주인하면 내가 주인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이분은 친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친구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겠습니다. 때로는 친구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되어야 돼요. 늘 제일 가까운 친구로. 그러면 됩니다. 그럴 때 이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말 못하고 누구의 말 못하고 심지어는 남편 아내도 말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이. 그때부터 대화, 소리 없는 대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친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연인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사랑하지 않고 있어. 늘 짝사랑. 오늘도 짝사랑하지 마세요. 짝사랑하신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믿음도 없지만 주님을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모는 무조건 사랑해요.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도 내 집사람 보니까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보다 뭐 나하고 비교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도 뭐 오직 자식들 생각이요. 저 손주 생각이요. 따라 밥을 만들고 따라 뭐 음식을 만들고 온 다음에 막 먹이려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막 그거 뭐 상관없어. 오직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조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매일 원망. 사람 못 넣으니까 뭐 교회 다니든 뭐 기도해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요. 자기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눈물도 안 돼요. 내가 뭔데. 그래서 그런지 구교회가 서울의 한복판에 강남에 크게 부흥됐어요. 뭐 그래서 그따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그분은 뭐 기본적으로 스펙도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신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강남 한복판에 크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그분은 딴 게 없어요. 사랑을 너무너무 늘 엎드리면 눈물 나오고 성경 보면 눈물 난대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늘 사랑을 체험한대요. 그걸 들으면 늘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을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새벽마다 우리 구약을 보고 있는데요. 구약에 보세요. 모든 거 잘못하면 바로 죽였어요. 하나님이. 명령이면 바로바로 죽였어요. 막 돌로 쳐 죽여라. 불에 태워 죽여라. 하나 당기면 다 없애라. 이렇게. 안식만 보여도 막 죽였어. 그게 지금 남아있는 공입니다. 공. 지금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믿으면 어떤 것도 덮어주겠다. 어떤 것도 용서하겠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모르면
사랑은 복음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이거 모르면 지금도 우리 죄는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거든요. 물론 조상죄도 있지만 여러분 자범죄도요. 원죄는 모른다 할지라도 자범죄도 두 가지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 근데 세상은 이것만 보잖아요. 이것만. 이건 전혀 모르잖아요.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다 그랬어요. 미워하면 살인죄요. 원망한 것도 죄요. 음욕을 품는 것도 죄요. 욕심내는 것도 죄요. 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날마다 공의 속에 우리는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 되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다 이뤘단 말은 공의로 해당되는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이거든. 그러면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내 안에까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 붙잡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이기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